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3월달인데 3월은 우리 3.1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금부터 아니죠. 꼭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가 우리를 강제 합병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날 우리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죠.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어느 분이 낭독하고 우리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면서 시작된 이 독립 만세 운동.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몇 달간 계속 지속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1운동, 3.1 독립 만세 운동이라 하는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의 가장 지도자로 계셨던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 운동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1 독립운동을 주최하던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서명해냈는데, 그래서 33분을 우리 33일 민족 대표라고 하죠. 그 중에 33분 민족 대표라고 하신 33분 가운데 16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나머지 15분은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였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불교에서 오신 스님이었죠. 그때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이 다 유교 시대 유교를 국교로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유교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그만큼 유교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미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그리고 3.1운동의 핵심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그 3.1 만세 운동이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 전개가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그 운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도한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1 운동이 우리 근세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3.1 운동, 그 3.1 정신과 그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해마다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 운동을 생각할 때 그 3.1 운동의 의의는 무엇이라 할까요? 오늘날에 와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는 그런 공화국을 만들자,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이런 사상적 토대가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그 점일 것입니다. 즉,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자. 그런데 어떤 나라냐 하면 우리 CR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자. 이런 이 사상이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이런
민주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뿌리가 내렸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왕조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왕조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런 CR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은 아주 혁명적인 사상이죠. 이런 사상은 물론 서구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서구의 그런 사상도 가만 따지고 보면 그 원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해야겠죠. 즉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정신은 인간이 한없이 소중하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예수의 정신이 그 서구를 이끌어왔고 이 서구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어서 우리 동양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절대로 존엄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한없이 존귀하고 신비하고 거룩하다, 성스러운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창시한 동학교가 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우리 동학이다 하면서 내세웠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인내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 우리 이 기독교의 정신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채재우 선생이 저는 어떤 분일까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 주의 길을 닦으라. 주의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던 분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우리 씨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던 분이 동학을 계시한 우리 최재우 선생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1 만세운동은 하여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일제는 아주 기독교를 아주 탄압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당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적은 수지만 우리 전국 합해봐야 전국 인구의 약 1%도 안 되는 한 전체 15만 정도가 됐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어둠에 잠긴 이 민족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비록 아무리 적어도 얼마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금강석처럼 그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빛을 발했던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빛은
더욱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더욱 불타올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3.1운동 당시에 우리 상대적으로 숫자도 많고, 우리 크리스찬이 15만이라 그러면 당시에 천도교는 300만 이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주 재산도 많고, 그래서 비교적 무강했던 천도교였지만 일제의 탄압과 회의 속에서 그만 힘을 잃고 말죠. 대부분 다 그 일제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변절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크리스찬이 되기도 되고, 또 일부는 이 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그러나 아마도 동학교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3.1 운동을 주도하시던 그런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아주 3.1 운동 당시 50대 56세였는데, 그리고 기독교 장로셨죠. 그런데 그분은 어린 시절이 매우 불행했답니다. 2살 때 불우한 환경이,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고아로밖에 살 수가 없었겠죠.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점원, 뭔가 유기그릇 점원에 들어가서 점원 노릇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질그릇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질그릇, 항아리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에 점원으로 돼 있으면서 그걸 물건도 팔고 배달도 하고 그러고 살다가 거기서 장사를 배워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는데 아주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그 장사는 그 길을 터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의 40살이 돼서 우리 기독교를 접하고 믿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강 이승훈 선생에 있어서 아주 인생의 전기를 만들었던 그런 분이 미국에서 오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막 돌아오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승훈 선생과 1907년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기 고향에다가, 고향이 오산이죠, 고향 오산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오산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대중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사셨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나라가 없이는 집도 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천대를 받는 이런 시대에 나 혼자만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에 깊이 감동을 받은 이승훈 선생은 도산 선생이 결성한 그런 신민회라는 결사단체가 있었죠. 그 회원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과 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남강 선생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에
경주의 오산면인데 그 오산면에다가 이 오산 학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젊어서 모은 모든 재산을 오산 학교에 바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오산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선생, 춘원 이광수, 단재 신채호, 다소기 용모, 모두 아주 쟁쟁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오산 학교와 연관이 됐죠. 그러니까 남강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으로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강에게 애국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신앙 운동은 둘이 아니었던 거죠. 남강뿐 아니라 당시 모든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이 신앙 활동과 애국 활동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믿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각 교회는 약 전국에 1700여 개가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 각 교회마다 한 100여 명의 그런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교파를 넘어서서 일치단결한 애국심으로 일치단결해가지고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애국심과 신앙심이 하나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내촌감삼이라는 우찌무라 간조, 일본말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읽고 한자로는 내촌감삼이라고 하죠. 예, 그분이 우리 김교신 선생이 그분의 제자죠. 함석환 선생도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배웠죠.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생각하기를 애국하는 길과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두 개가 양립 불가능한 모순이 아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삿포로 농업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두 개의 제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 일생을 두 개의 제일을 위해서 바친다. 하나는 저펜, 하나는 지저스. 이렇게 해서 예수와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촌 이야기입니다. 나는 두 개의 제일을 사랑하고 그 위의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예수인가 일본인가,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와 일본, 나의 신앙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입니다. 나의 마음과 지성은 사랑하는 이 두 이름을 놓고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이기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는 일본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고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수를 사랑하는 나의 목표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두 개가 없었더라면 저는 단순한 몽상가가 되었거나
아니면 광신자가 되어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은 김교신 선생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냈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2개의 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개의 시 중에 하나는 코리아의 시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시인 거죠. 즉, 그 당시에 코리아는 Korea, K를 쓰는 게 아니라 Corea, 코레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석헌은 오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오산 선생으로 유영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의 제자 그러면 함석헌으로 유명하죠. 이분들도 앞서 남강 이승훈 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기독교 신앙이 그 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런 형태의 기독교는 뭔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그 보편적 진리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초는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김교신은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를 찾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도 애국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일치가 된 분인데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은 본인은 학교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정말 훌륭한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위대한 정신을 가진 건 신앙이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측과 천도교 측이 누가 먼저 서명을 하느냐를 놓고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것을 보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자리인데 여기서 무슨 자리를 다툴 게 있어? 응? 우리 서명의 순서가 죽는 순서인 줄 모른단 말이요. 손병희 선생께서 먼저 서명을 하시죠.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진 가운데 우리 논란은 종식되고 모두가 다 조용하게 서명을 했답니다.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강 선생,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정치적인 일에 우리가 관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아니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 어디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설득을 했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꼭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교원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농사를 짓던 교육을 하건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바르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애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곧 애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애국적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또 월남 이상재 선생이고 다섯 유영모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사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까요? 이웃사랑이 가족과 친지에 대한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가져야 하는가? 인간에게 나라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 한 사람도 부당하게 소외되거나 핍박받거나 억압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가, 이사야의 말대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 힘쓰자는 것이죠. 기독교가 처음으로 소개될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것을 또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수용이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없죠. 앞서 말한 도산 안창호도 남강 이승훈도 월남 이상재도 모두가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민족의 독립과 부흥을 꿈꾸며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학을 일으킨 최재우 선생의 뜻도 같을 것이라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보편적 진리로서 우리 동양을 살려내려면 서구의 선교사가 전해준 그대로 답습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를 살려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전해준 예수교는 여러 가지 서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적합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신앙이 바울을 통해서 서양에 전해진 것인데, 이 서구 기독교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등 수많은 신학자들이 작업을 통해서 신학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체계화할 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서양 철학,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서구 철학을 가지고 서양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 작업을 통해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진정한 예수 신앙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를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우리의 신학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형성된 동양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하고 기독교를 새로 고쳐서 새롭게 받아들인 그런 시도를 했던 신앙의 지성인이 나타났습니다. 즉 다섯 유영모 선생께서 15살에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8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서구 신학에 갇혀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8년이란 긴 기도와 방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섯의 기도 덕분에 이제 우리도 우리 심성을 가지고 서구 신학 어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 철학과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용모 선생이 영향을 받은 함석헌 선생은 우리 역사를 기독교 사관으로 새롭게 고쳐서 재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온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읽어야 될 명저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성서에서 나타난 그 역사의식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동양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나아가 우리 역사와 우리의 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우리의 신학이 나타날 때 기독교는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동양을 살리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서양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 신학은 그곳이 우리 동양인의 체질에는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대에도 뒤져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지요. 양자역학,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태어난 이런 시대인데 서구 신학은 아직도 근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길과 나라 사랑의 길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신앙과 이 애국을 조화시켰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